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제목은 원 가지와 접붙인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출생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도 자신과 같은 영적인 세상에 갇혀 있었던 동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복음 전파의 장소가 회당이었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완고하고 복음에 부정적인 그들에게 매여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보내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방인 구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호송되어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세계의 심장과 같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울은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접촉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무엇을 위해 쓰임을 받든지 간에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럽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사실 주의 사역이라고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갈등과 다툼이 나타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과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인해 골육 지친의 일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가족 구원, 친구 구원, 친척 구원은 믿는 성도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사실 가까우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만 의외로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데 가까운 자들을 회심시키지 못함은 큰 아픔이죠. 그러기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도 빼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듣게 되면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부럽죠. 아직 가족들을 다 구원하지 못한 저와 같은 자들의 마음에서 보면 말입니다. 더 힘써 복음을 전하지 못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면서 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당연히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을 받았던 참 감람나무가 선택하신 자의 뜻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장식용도 있지만 당시엔 그럴 용도도 없었기에 잘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감람나무가 맺지 못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돌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것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맺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하갈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합니다. 하갈은 주인의 특혜로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아마도 힘든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것이고 거의 자유인에 해당하는 은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잘남 때문이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접붙임을 당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죠.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버려지는 자들 같이 불쌍한 자들은 없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팩트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 맺어야 하고 부르시고 보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갈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갈이 쫓겨난 뒤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운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큰 사고가 납니다. 하찮은 작업 같아 보여도 그 일에 신중하지 않으면 사건과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접붙이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겠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선 붙여주신 분의 뜻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지속적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돌감람나무가 주께 접붙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